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귀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면, 우리가 잘 섬기면 고난 중에도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회사를 섬기는 분이 그 허름한 외모만 보고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을 좀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그 회사 사장님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낭패를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약속하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결과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고 풍성한 은혜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니 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생명도 재능도 가족도 친구도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기에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구원의 반석이라는 그 표현에서 이 구원에 해당되는 단어인 이슈에누는 예샤으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본래 어떤 세력이나 무거운 것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무거운 인생의 짐에 눌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무게에 눌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과 질병에 눌리고 근심과 걱정에 눌리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그냥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을 건져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주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시니 그걸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라는 이 표현에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삶의 깊은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로부터 높은 산이 없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반석이 아주 중요한 피난처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약탈꾼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주었고, 또 이 반석 밑에 물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반석 아래에서 이 광야의 그 거친 날씨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또 물도 얻을 수 있었고 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들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자, 하나님을 감사로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감사로 섬길 때에 복된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늘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 감사를 여러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감사 없이 하나님을 메마른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 생활이 메말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작은 일에 이렇게 감사하면 그 사람이 가깝게 느껴지고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작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더 귀한 은혜의 문도 열립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에 약속해 주신 그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늘 높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하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높으시고 능하시고 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모든 앞자리에 모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최선을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크고 존귀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는 모든 신들 중에 크신 왕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지을 때의 당대의 사람들은 가장 귀하고 높은 이게 존귀한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들보다 더 귀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신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신들 중에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섬겨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높임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이들 중에 때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건방진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듯이 그를 낮추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늘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을 늘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을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그것을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성 프란치스코 같은 이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찬송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매 시간마다 그리고 종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했던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것이었어요. 또한 내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높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 중에도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좀 멀리하면서 상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고 인내로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고, 또 내게 말씀하시며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격이 하나님 닮게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알게 되고,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기억할 점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온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내게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순종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아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믿는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참 반응이 좋았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참 귀한 믿음의 응답으로, 반응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서 피난을 갈 때도 여러분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참 억울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억울한 상황에 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신하들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 중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제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올까요? 그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저주하는 것도 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세요. 이 압살롬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란이 끊어지고 다윗의 그 왕권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어려운 일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의 믿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살피면서 신앙인같이 믿음의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간증 중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결혼하신 후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 고민이 막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엄마 준비를 빨리 잘하게 해주시고 아이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성탄절 전날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집안을 다 벌컥 뒤집어 놓고 비싼 물건을 다 훔쳐간 거예요. 700만 원 이상의 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도둑이 쓸고 지나간 집을 들어가니까 너무 무섭고 놀라고, 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아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거실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 아이에게는 귀한 아이를 주시려나 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얻지 못했던 아이를 얻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답답한 심정의 위로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나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렇게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뜻이 상충될 때에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이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세와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내 고집을 세우지 말고 그 마음을 아멘으로 받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귀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귀하게 은혜롭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약속해 주신 복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선하고 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은혜가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로 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에 주의 은혜의 장 중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도 받고 또 도우심도 받고 또 약속해 주신 열매도 거두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해 주신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